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한두 번쯤 잊을 수 없는 인생의 큰 위기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에게도 잊지 못할 위기의 순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수르 군대와 전쟁을 치를 때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군대는 언제라도 예루살렘을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히스기야 왕은 죽음, 이 나라의 패망, 이것과 불과 이제 한 발자국 차이로 서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으로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 겪은 위기, 육신의 질병입니다. 오늘 말씀 20장의 이야기는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그때는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 쳐들어오기 전이지만 정확히 언제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20장이 이 앞선 18장과 19장 사이 어디쯤으로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 열왕기는 시간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야기의 시대순을 편집하여서 기록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 날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한 것은 일부러 이 시간의 모호성을 표현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대략 히스기야가 죽기 한 15년 전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추정하여 볼 때
이때는 히스기야가 나이가 한 39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창 때인 39세, 갑자기 병에 걸렸는데 이것이 죽을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한 추측들이 많이 있지만, 이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라는 기록을 통하여서 추측해 볼 때에는 일종의 피부 질환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것이 추정 또는 추측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확실한 것은 히스기야는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자신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죽을 병에 갑자기 걸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언하면서 집을 정리하라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집을 정리하라라는 말은 이제 다음 후계자, 다음 왕을 지명하여 알리라는 의미로 히스기야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 후계자를 지명하여서 왕권에 혼란이 없게 하라라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 날벼락 같은 메시지를 전해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은 것도 분명히 그에게 서러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또 그 병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게 되었다라고 하니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그가 한평생 진실과 전심으로 섬긴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은커녕 그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자신의 얼굴을 벽을 향하게 하여서 세상을 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던 것과 또 하나님의 눈에 선하게 행동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함이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던 것을 뜻하고, 이 전심, 온전한 마음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이 열왕기하 18장 3절에 열왕기 기자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평가한 것과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자신이 하나님만을 성실하게 섬겼다라는 것을 기억해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쌓아온 그의 공로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그런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와 그의 태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애쓴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면 조금 더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수 없겠는지 하고 매우 겸손하게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큰 소리로 울면서 살려달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는 결국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믿었고 또 그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며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면서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4절 말씀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지 못했을 때 말씀이 임했다 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매우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의 생을 15년 더 할 것이고 아수르의 손에서 그와 그의 왕국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그의 상처에 놓으니 병도 나았습니다. 하지만 이 앞서 살펴본 이 4절부터 7절의 열왕기 기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신 이유가 다름 아닌 그의 종
다윗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에 이 하이라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실 예정입니까? 왜 히스기야의 생을 15년 더 하셔서 그의 통치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이 남유다 왕국에게 은혜의 때를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히스기야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그 언약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들처럼 신실하게 정성을 들여서 기도해야만 간신히 작동하게 되는 그런 치졸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또 드러내어 보이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히스기야가 그가 나을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징표를 구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앙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징표를 바라는 히스기야가 정말로 처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그의 인간적인 생각과 이 불신을 이겨내려 하는 그의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지만 믿으려 애쓰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그 요구에 맞추어 주십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때 이 징표가 임할 것인데 해 그림자를 10도가 나아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해 그림자 10도 뒤로 가게 할 것인지 선택하라 합니다. 이 해 그림자로 징표를 삼겠다는 말이죠. 그러자 히스기야는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 뒤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즉 시간이 뒤로 돌아가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천지를 주관한다는 의미이고 결국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임을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끝나고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라는 말은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히스기야의 병은 나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신앙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여서 죽을 병이 나았다라는 이러한 기도의 힘에 대하여서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힘이나 기도의 효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세운 언약을 한참 후대인 히스기야에게 지키실 만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이 말도 안 되는 생때까지도 용납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병을 낫게 하시고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가게 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시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바로 알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굳게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 한없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신실한 행함도 아닌 오직 주님의 언약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그 언약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허다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덮고도 남으시는 주님의 그 크심 앞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신음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며 그 믿음이 전파되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